야고보는 늦게나마 부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기만성의 사람이죠. 그리고 변화되었고요.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귀한 인물이죠.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낙타 무릎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2절부터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열면서 바로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보석을 좀 아십니까? 이 보석상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감별을 할 때, 이 다이아몬드가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감별할 때 뭐 간단한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이아몬드를 물 속에 넣습니다. 물 속에 넣었을 때, 물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밝게 빛나는가, 광채가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혹시 뭐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짜는 이 다이아몬드를 물 속에 넣었을 때 광채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치 이 다이아몬드가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테스트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신앙 인격도 언제든 테스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시련이죠, 시련. 시련이라는 테스트를 받을 때에 진짜구나, 가짜구나, 이런저런 테스트를 받는데 그걸 감내한다면, 이겨낸다면 진짜이구나 가짜이구나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 따라하죠, 더 성숙, 한번 나겠습니다. 더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복을 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련의 테스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해를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해를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 더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넣는 것처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이 시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 시험은 시련입니다. 시련. 뭐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시련. 시험은 시련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시험을 당하죠? 특별한 사람, 어떤 특정한 인물이 시험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았다면 모든 시험 속에 우리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건 속으로 말하시고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시련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오다가 그분 앞에서 싹 피해 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거나 안 좋거나를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시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친자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자식 아니면 시련과 시험, 테스트 그런 거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징계가 시련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죠? 시험의 대상은 모든 성도이고요.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많은 색깔이 많아요. 많은 색깔, 많은 종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색깔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색깔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좀 블랙이 많으시네요. 어둠에 이제 자녀들이 모여 계시는데 다양한 색깔, 이제 그걸 총천연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련이 그러합니다. 시험이 그러합니다. 다양한 색깔의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났습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특별히 목회를 해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목회를 보면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루하지가 않아요. 혹시 삶이 지루하신 분들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도에게 이 시련은 좀 다른 관점이에요. 아이고, 재수가 없네. 이 고생을 또 만났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련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서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습니까? 딱 죽으면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시련을 피할 수 없는데, 근데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으로 만들어 가시죠. 존 트랩이라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아들이 한 분 계시지만, 죄가 없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슬픔이 없는 아들은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슬픔이 없는 아들은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서 슬픔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 당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시련을 피할 수 없다, 이걸로 끝내면 너무나 힘들죠. 오늘 야고보 선생님께서, 야고보 목사님이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서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시련 자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힘들고 아픈 일을 만났습니까? 그 시련 자체보다 시련을 대하는 반응, 한번 따라하시죠. 반응. 오늘 이거 설교 제목이죠. 그 시련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누구나 다 시련을 겪는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태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일단 내 생각은 접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온 이상, 앉아 계시는 이상 여러분의 생각은 내려놓고요, 우리 야고보, 위대한 야고보 목사님의 생각을 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련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같이 하시죠. 기쁘게 여기라. 2절 하반절 보시면 시험을 당하거든, 당할 수 있다 안 당할 수 있다 게 아니고요, 반드시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주목할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라. 같이 하시죠. 여기라. 오늘 이 동사가 두 가지 나오는데 이 여기라라는 말은 다르게 반응하라. 시련과 문제가 왔을 때 그 시련 앞에서 매몰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좀 다르게 보라. 다르게 반응하라. 이게 우리 야고보 목사님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게 시련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뭐 가족 중에 큰 병이 생기고요, 자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일이 꼬였어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가 싶을 때 어떻게 그때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뭔가 이 공감 능력,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기뻐해 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하니까 기뻐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뒤늦게 대기만성으로 부활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면 시련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부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왜 시련 중에 기뻐하라?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야고보가 원래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 미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뒤늦게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면서, 변장 아니고요. 변장. 연기 아니고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시련이 오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시련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 말은 다르게 반응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기뻐하라라는 말이 시련 그 자체, 그럼 어떻게 뭐 사고가 나고 병이 오고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건 약간 이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은 시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결과. 같이 하죠. 시련의 결과. 여러분 시련의 결과가 뭡니까? 시련을 통과하면 성숙하게 되어 갑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시련 그 자체는 어렵지만 시련의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여러분 성숙의 그릇, 여러분 그릇도 성숙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숙한 그릇에 축복을 담아 주십니다. 근데 그 성숙한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데 시련을 통하여, 시련을 사용해서 성숙의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련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성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숙이 무엇인가? 3절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성숙해지는데 그 성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시죠. 인내.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인내 학교를 다 입학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 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부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인내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생. 여러분 예수를 학생처럼 믿어야 돼요. 인내 학교의 학생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 테스트.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빚어가시고 시련을 통하여 순금, 정금, 성숙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인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해 나게 되면 하나님은 인내의 열매를 만드시고 너 합격이다. 너 진짜 다이아몬드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 자체는 힘듭니다. 야고보가 공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려워요. 그러나 시련의 결과는 인내를 통하여 성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기를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발명왕 에디슨은 무려 1300가지의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1300가지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이 전구이죠. 전구.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련 가운데. 그런 시련을 당한 거예요. 전구를 만들어내었지만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귀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귀머거리가 되어 잡음이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불행을 당했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하셨을 때 못 살겠다, 죽겠다, 망했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시련 앞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야고보 목사님 시련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당했을 때 인내를 이루라. 같이 하시죠.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 첫 번째는 여기라. 다르게 반응하라. 두 번째는 이루라. 시련 앞에서 여러분 시련이 오면 주저앉거든요. 주저앉거나 인내하거나. 그러니까 인내를 하게 되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시련의 결과. 시련은 아프지만 시련의 결과는 아름다워요.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시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 성숙의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사실 말은 좀 좋죠. 인내, 아름다운 말, 귀한 말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잘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인내가 아름다운 말이지만 막상 내가 인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 닥치면 한번 닥쳐보세요. 겪어보세요. 인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쉬워요. 포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인내는 축복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당하면 성숙해지는데 인내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인내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인내를 따라합시다.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가 작동하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인내한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 이룰 때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축복의 그릇으로, 성숙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인내의 경주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라면 닥치는 모든 상황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 학교의 학생이에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석박사도 있고 박사 후 과정도 있고 다양하게 인내의 학교를 지금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무엇인가? 여러분, 인내를 아십니까? 인내 그럼 막 나를 보라, 막 이렇게 나를 보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이렇게 제가 인내를 설명하는데 인내는 설명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인내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내는 행동이에요. 행동. 인내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같이 하죠. 꾸준히.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뭔가 지속해내는 힘. 이게 인내예요. 존 메가더 박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시련을 끈기 있게 견뎌낼 때 인내가 만들어진다. 시련을 끈기 있게 견뎌낼 때, 인내가 뭐라고요? 인내는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 인내는 오늘 인내를 여러 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지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이런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라. 인내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인내라 그러니까 뭐 이를 꽉 깨물고 어금니를 깨물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를 깨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아니고 인내는 적극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잘 만들어지면 성숙하게 되고요. 성숙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를 주려고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 주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를 달아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은 겉으로 보기에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이 시련을 인내로 통과하면 축복이 됩니다. 축복. 로젠탈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은 선물을 갖다 준다. 여기 중간에 인내가 들어가요. 인내. 역경이 왔는데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변하여 선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주시는데 인내의 성품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삶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인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말은 좋지만, 말은 중요하지만, 목사님 잘 인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내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뭐 다 자기 뜻이 있다고요. 내 뜻이 있다고요. 내 생각이 있다고, 내 주장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딱 꺾이면 인내가 어려워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딱 눈앞에 있으면 인내를 못해요. 그걸 딱 붙들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그걸 잡으려고 인내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칩니다.
같은 개념인데요. 성급해서, 너무 성급하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횡단보도 옆에 이런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가라는 말입니까?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성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지 말고 주위를 살피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리처드 호프만은 우리 현대 문명에 사람들을 죽이는,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병, 암, 교통사고, 그게 아니고, 그것으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달력, 전화, 시계. 사람들이 이 달력만 쳐다보고 전화만 붙들고 있고 시계만 보고 있다가 성급해지고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서 병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게 다 있잖아요. 달력, 전화, 시계.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제 사무실을 보니까 달력이 5개가 있더라고요. 와, 딱 병들기 쉬운 사람이. 교회 달력, 일단 교회 달력은 크고 길고요. 탁상 달력, 무슨 달력, 온갖 지금 달력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력, 전화, 시계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우리 핸드폰에,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속에 달력, 전화, 시계 다 들어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편리하지만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병들게 하는 도구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지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견뎌내는 것. 인내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인내는 버티는 것. 영어로 stand firm, 버티는 것. 여러분, 주의 은혜로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버티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stand firm. 그러니까 인내는 어떤 의미에서 뭐 100m 경기, 50m, 100m 그런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인내는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마라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 학교의 학생이고요. 인내의 마라톤의 선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내는 버티는.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뭐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못 버텨요. 6개월하고 그만두고 1년하고 그만두고 2년하고 그만두고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야지 인물이 만들어지는데 stand firm, 버티지를 못해요. 다 쓰러집니다. 도망갑니다. 바로 짐 싸서 도망갑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인내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무슨 인내인가? 기도의 인내, 기도의 인내. 이 기도가 인내거든요. 기도의 인내를 훈련받고.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낙타 무릎.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낙타 무릎의 사람인데, 뭐 저는 낙타 무릎까지는 아니고 뭐 낙타 엉덩이 정도. 엉덩이로 이제 버티고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것이죠. 연관지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비슷한 시기에 3년 지나고 4년 차, 5년 차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교계가 너무 좁아요.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지금 5개, 6개 교회 담임 목사님 사임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흐름에 사임하고 다음 달에 사표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그런 거예요. Stand firm, 버틸 수 있는가? 인내가 무엇인가? 인내가 좋은 설명이 있더라고요. 인내는 지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여러분, 오늘 인내를 소개해 드리는데, 인내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걸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인내는 지속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버티는 것, 지치지 않는 마음,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 직장을 잃은 가장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까지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어렵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기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직장을 잃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고요. 지금 어려운 이 순간을 하나님만 더 붙들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인내를 이루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기가 어렵지만 시련을 통과하여 인내하면 아름다운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 눈 크게 뜨시고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련의 결과는 인내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와 함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행을 떠났는데요.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다가 죽으면 돼요. 살아있는 이상 성도는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내할 수는 있는데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이 시련을 다르게 생각하는 반응이 바로 딱 나와야 돼요. 이걸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인내를 이루어가요. 인내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이루면 시련을 통과하여 성숙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반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시련을 인내를 통과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같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이 이런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축복, 시련을 인내로 만들어가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표가 버티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하시고요, 지속하시고요, 다시 일어서시고요, 지치지 마시고요, 버티셔서 시련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